우리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지금 행운목이 4년 전에 우리 설립 예배 때 이렇게 선물 받았던 건데 저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풀 한 포기, 식물 하나도 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꽃을 피우고 저 향기가 꼭 꿀벌 냄새 같아요. 벌꿀 냄새 같은 그 냄새를 교회 안에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향기로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지금 박종순 목사님께서 다시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감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찾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기에 잃었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행복과 생명을 다시 찾았다. 다시 찾은 사람들이 되는 일에 작은 등대가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이 책을 써냈다고 자기 쓴 소감을 그렇게 발표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금년의 총회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영적인 나라의 일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바로 준비하는 것,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도 기름도 준비하는 성도의 영적인 내면적인 사명,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는 성실함, 깨어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건가? 더디 오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면서 행동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 역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여기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앞에 열처녀 비유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5년에서 20년 되는 그 돈입니다. 5달란트는 노동자가 평생 벌어야 되는, 약 80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엄청난 물질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인이 맡기시는 그 기준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죠. 그 주인은 이 사람한테 이것을 맡기면 감당하겠다. 재능도, 능력도, 건강도, 기회도, 삶의 기회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물로 그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를 맡은 자는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인 것이고, 나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주님이 맡기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맡겼겠어요? 이것을 맡겨서 재산 증식을 같이 동역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맡겼을 때는 신임을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곱을 남기죠. 그런데 달란트의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취득하고 싶다고, 성취하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각자가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르고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날 때부터 특별하게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건강이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남달리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맡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바로 합니다. 망설일 것도 없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것을 왜 맡겨주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성심성의껏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2달란트 맡은 자도 바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버립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겨주고 타국을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합니다. 세무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오랜 후에 그 결산할 때에, 여기서 오랜 후다, 이것은 더디다. 지금 등도 기름도 준비하는 열처녀가 주님이 더디 오니까 그 시간이 더디어요. 그 더디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랜 후에 더디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칭찬을 듣습니다. 주인은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실천했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충성되게 했느냐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과 상급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본전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던 거죠.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까칠한 사람, 수전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잘못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혹여라도 이 본전을 가지고 있다가 달랑달랑 가지고 있다,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주인한테 호되게 고통을 당할까 봐 땅에 묻어둬 버립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놓게 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주님 앞에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첫째는 자기 변명을 하고 엉뚱한 보고를 하고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수전노 같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것을 묻어뒀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전혀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한테 맡겨진 모든 기회들, 능력들, 자원들을 가지고 충성하였다, 신실하게 살았다, 그것을 칭찬을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됐다는 것은 믿음하고 연관이 돼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온금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공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자 상고할 때 더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선을 베푸고자 할 때 없으면 이것을 나눠버리면, 구제해버리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열등의식에서 온 거죠.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에게게 나는 이것뿐이야? 1달란트 뿐이야? 열등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죠. 각자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교는 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의 삶과 오늘의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다. 작년의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면 올해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비교를 해야지, 이것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23년도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맡겨주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주님의 말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엄청난 복들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무지는 무능력으로 가게 돼요. 무능력은 태만으로 가게 합니다. 악하게 가게 합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예수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샀습니다. 그 고귀한 피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이것을 바로 알면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늘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가짜 신천지가 딱 드러났잖아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알면은 내가 성경 몇 독 했어. 아는 것이 마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런 것은 곧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나가서 내일부터는 또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박종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대로, 작은 등대로, 또 저 행운목이 향기를 발산한 것처럼 향기로, 소금으로 녹아지고 부서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가치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내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 상급을 바라봤던 거죠. 주인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갔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던 거죠. 그 가치관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가치관이 바뀐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다른 것을 믿다가 교회에 딱 나오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업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 금년도 살아가면서 지극히 적은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먼저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요? 등도 기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행해야 됩니다. 배고픈 자한테 가서 먹어라 줘야죠. 먹을 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당해서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마음이 막 답답함을 느껴요. 이럴 때 있을 때
우리가 작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세워주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전도는 그거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던데,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나 행위의 심판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서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랜 후에 오셔서 반드시 결산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신 그 달란트대로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주님이 주신 대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